이제 내일 모레면 2018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2018년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즉 구별된 우리 성도로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어떤 날보다도 의미가 있고요,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우리에게도 다 생일이 있는데 그날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이렇게 축하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요,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고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계절, 이 12월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삶을 본받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없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었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몸을 보이신 바로 섬김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외침이 보여주듯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그 슬픔과 안타까움의 그 절규의 외마디의 외침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던 그 주님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 바로 그 섬김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예수님의 이 전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또 골목에서 또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역시 바로 이 전도와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요,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성육신하신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성탄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만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고 그 길이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예수님은요, 그 길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공생의 내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교회로 부르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더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는 사명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사명을 바로 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을요,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삶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하루하루를 분명한 전도 계획을 갖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예수님께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나와왔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자신에게 나온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요, 전날 밤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마쳤을 때 역시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촉하는, 이제 빨리 그쪽으로 갑시다 라고 재촉하는 그 제자들의 요청을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거절하지 않으셨던, 당신에게 나와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왜 이날은 거절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향해서 그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오늘은 거기서 전도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고 끝을 낼 수 있는데 뒤에요,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다른 마을에서 전도해야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바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얼리 브레이크, 해가 밝기도 전에 아무도 없는 곳,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그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즉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의 시간을 가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얼마나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아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적 사명이 주어졌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전도의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아니 어쩌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었고 또한 교회로 세움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셨고 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적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처럼 전도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있어서 이 전도 사역의 특징은요, 전도의 제한구역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의 제한구역이 없었다. 예, 예수님께 있어서 이 전도의 제한구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전도의 제한구역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한구역을 과감하게 허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딱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하는 길, 직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거리가 짧아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선택하는 통상적인 코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우회해서, 이게 동쪽으로 우회해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조상이 범한 불순종과 죄악된 그런 삶, 그런 역사의 결과라고 있는 거예요.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아수르 왕의 이 이주 정책으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통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혼혈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닌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멸까지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 700년 가까이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지방을 우회하여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유대인들이 끄름직하게 생각하는 이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다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절대 강조를 나타내는 이 must, have to 동사가 바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발음에는 은혜 받지 마시고 그 내용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처럼 오래된 간섭 또 환경 앞에서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이목이 이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것, 이것 역시 바로 핫 이슈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이것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또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라면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시에 이 복음 전파의 범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까지 그들이 금기시하고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전하기 싫어하는, 가기 싫어하는 그곳조차도, 아니 그곳에까지 가서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복음 전파는요, 제한된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약 700년 가까이 가로막혀 있는, 어쩌면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높고 휴전선보다도 더 길고 넓은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요, 예수님 스스로가 과감하게 허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서로 상종하지 않던 그 금기를 과감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셨죠. 먼저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대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을 우리 주님 아시고 이 물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이 여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고 서럽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들 역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그곳에 가셔서 직접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듯이 예수님께 있어서 이 사마리아 지방 역시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있어서 결코 제한구역이 될 수 없었던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금기시되었고 가로막혀있던 이 사마리아 지방에 과감하게 허무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 앞에서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피하듯이 계속해서 지금 또 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다음 기회로 넘겨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고 마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버렸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수많은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셨는데 다음에 하지 뭐 라고 이렇게 넘겼을 때에, 다음에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미 그분은 이 세상에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특징은요, 제한구역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특징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사람 또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주신 그 사람 또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삭개오를 만나는 이 장면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그 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결코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두근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나, 아마 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의 심정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요, 전혀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계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여리고시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간절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전도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또한 삭개오를 향하신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오늘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삭개오는요, 자신의 소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이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요, 바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아니 이 여리고로 왜 지나가시는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그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향해서 가시는 가운데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 것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에 말씀에서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그 다음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인자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삭개오의 만남은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전도의 기회였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사역을 이 땅의 교회, 바로 여수시민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요, 바로 이 땅의 교회,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또한 우리 구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과의 만남 가운데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수고를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라면 다 해소가 되잖아요.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네가 어떻게 얼마나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한 방에 그냥 다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역시요, 내 혼자 이런 수고를 하는 것 같고,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내 혼자 이게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마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를요,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그들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얼마나 수고의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로 인도한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그 주님의 칭찬과 인정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자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 성도들,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죠. 그들이 상처를 입고 정말 우리의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서 그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모였을 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들이 없는가? 근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모일 때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전화통화를 하고, 때로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 향하여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내미는 그 손을 다시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분명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적 환경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바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며, 바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연구표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삶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이 그렇게 전도를 계획했던 아니면 또 그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회를 주셨든지 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나에게 있는 이 주님의 사랑, 내가 먼저 받은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한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그 전도를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단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기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오는 학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때에 정말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즉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써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